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시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창조물들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들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미 다른 세상의 여러 학문에서도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검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과 관련된 정보만 계속 수집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신 안에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자극하는 사건을 훨씬 더 잘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불안을 인식하게 만드는. 또 피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위협 신호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느낀다고 합니다. 잘 알아차리고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잘된 것도 많은데 실패한 경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주의 편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에게 무엇이 잘 보이냐를 통해서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바라보는 그것이 자신의 감정, 해석, 기억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또 자신의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로 세상을 보고 또 자신이 보는 그 부정적인 것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잠언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당했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또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 악인에게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신 안에 이미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운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했을까? 어렸을 때 당한 사고 또 내가 받은 상처도 억울한데 왜 이 사람은 또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단순히 범죄자나 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그 뜻에는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떠한 상처가 있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의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 안에 잘못 심긴 그 쓴뿌리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망가졌을 때 무엇부터 봐야 돼요? 원본을 항상 봐야 됩니다. 원본. 여러분,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면 뭘 봐야 됩니까? 도면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설명서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의 문제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먼저 네가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옛 존재에서 더 나은 존재로 개선된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항상 여기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 무엇으로 출발하십니까? 유튜브, 인스타로 출발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세팅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일? 어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 말? 아니면 오늘 앞으로 있을 일? 그 일에 대한 생각? 그 일에 대한 불안감, 염려, 부담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리부팅, 즉 재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관계가 힘들고 아무리 쓴뿌리가 올라오는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다시 우리 존재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재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리부팅하는 그 버튼이 무엇인가? 여러분, 컴퓨터에도 있잖아요. 부팅하는 버튼. 그 프로그램이 꼬이고 버벅거릴 때, 잘 안 돌아갈 때 누르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부정적이 되고 꼬이고 잘 안 돌아갈 때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눌러야 될 버튼인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자야. 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버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재부팅하는 거예요. 재부팅.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끌려 들어갈 때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 버튼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버튼을 같이 눌러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자야. 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야. 여러분,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 정체성을 진짜로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중에 잘못 심겨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느끼고 했던 그 잘못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진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문제는 뭔가? 우리의 문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 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향락과 죄,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심중 안에 땅으로부터 생긴 것, 즉 세상으로부터 생겨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는 여전히 상처, 왜곡된 생각의 패턴, 반복되는 실수와 습관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걸 묵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알아내서 그걸 뽑아내면 자신이 변할 거라고 믿는 그 착각.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이유는 너무나 거룩한 이유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처만 치유되면, 이 생각만 고쳐지면, 이 습관만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있는 땅의 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안에 어떠한 기억, 어떠한 상처, 어떠한 습관이 있든 간에 땅의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심겨진 것, 그거 묵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라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봄의 원칙.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결국 우리 심중에 또 심기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것을 뽑아내는 데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을 뽑으려고 할수록 그것이 더 자주 떠올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심중에 더 깊이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거룩한 이유라 해도, 아무리 신앙적인 이유라 해도 이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법칙에는. 여러분,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이거 유도 질문하는 겁니다. 유도 질문. 무엇을 유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 각종 모든 나무 열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은근슬쩍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사단이? 아니요. 다 알고 물어본 겁니다. 다 알고. 그럼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들이 먹지 못하는 그 단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려고.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바라봄의 원칙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이 누리게 한 거에서 단 한 가지. 너 그거 못 먹잖아. 하와는 여기 걸려든 겁니다. 하와는 뱀과 대화한 뒤부터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인류의 첫 타락도 바라봄의 원칙, 잘못된 것을 바라봄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있으면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년 만나도 매년 자기 안에 있는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느냐?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아직도 상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직도 견고한 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상처, 그 견고한 진, 그 몸의 현상, 그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 그걸 신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강력한 믿음으로 없는 것도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몇 년 동안 기도받고 몇 년 동안 해결하려고 하고 몇 년 동안 금식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이제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덜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금식을 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 안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그 상처, 그 견고한 진, 그 몸의 현상과 질병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심중에 심긴 땅의 것을 제거하는데 헛된 시간, 헛된 에너지 쓰지 말고 이제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정체성부터 매 순간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너의 심중에 심은 것, 그걸 바라보라. 그걸 믿고 선포하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오늘부터 자기 안에서 아무리 심각한 것들이 올라와도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대신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매 순간 우리의 정체성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헤븐터치에서 만든 7가지 알약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예배할 때 이것을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합니다.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성한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 거기에 끌려가는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여러분 재부팅 하십시오. 항상 재부팅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변화의 원리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바라봄의 전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살았어요. 회사도, 가정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도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관계의 문제, 순종의 문제, 신앙의 성장의 문제, 리더십과의 갈등의 문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주일날 늦지 않는 문제.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문제 해결의 방식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가? 또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오직 시선을 위로 올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왜냐하면 삶은 고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이제 죽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온전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을 다시 고쳐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죽은 시체를 붙들고 더 나은 존재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존재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대신 뭘 해야 하는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완전히 재창조된 새 존재로서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신앙은 옛자를 붙들고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연약함과 상처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것인가? 첫 번째, 먼저 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내 옛사람의 잔상일 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려고 해결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내어버린다는 뜻은 옷을 벗어던지자, 또 더러운 것을 벗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붙들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할 때 그 헬라어는 에피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속에 자리 잡은, 뿌리 내린,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심중에 이미 심겨져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즉 야고보서 1장 21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심중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올라올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붙들거나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기를 선택하라.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마다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왜 후패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중에 부정적인 것, 상처, 쓴뿌리, 더러운 습관, 잘못된 패턴이 올라오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왜 점점 더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심긴 것을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심중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성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싹이 작은 사람이 있고 또 큰 나무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우리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지금 말씀을 심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심중에. 그것을 따라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기고 그것을 따라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중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것은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심중에 심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심중은 점점 더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지고, 우리의 심중이, 그 아름다운 정원 같은 그 심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심중을 가꾸는 그 재미에 빠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문제를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바꾸라고 말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아직도 왜 이런가? 이렇게 자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심중에 심기고 그 심중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중을 가꿈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것, 쓴뿌리, 더러운 것은 다 예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긴 것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해문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